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굉장히 오랜만에 강당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휴가 나왔을 때 군 생활을 간증한 이후로 대략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제가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제가 전역한 줄 아시는데 사실은 전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휴가 상태로 전역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 6월 17일에 15사단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한 후에 2021년 1월 11일이 제 만기 전역 날인데 제가 2020년 11월 18일에 휴가를 나와서 그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쭉 휴가 상태로 대기하다가 복귀를 하지 않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복귀를 했을 때 어떤 코로나가 퍼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지금 다 현장 전역이라고 해서 복귀하지 않고 전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자대는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에 있는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카메라로 적들이 넘어오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넘어가는지 감시하고 또 광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까지 말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군인 상태라서 말을 좀 아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망이란 게 있는데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광망을 이제 판독하고 관리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뭐 말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냥 별거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화면 쳐다보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을 계속 근무하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간증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군 생활이 전혀 간증이 안 돼가지고 다른 형제들 휴가 나와서 또 전역해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 형제들의 간증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형제들이 얼마나 훌륭한 군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가 이제 11월 18일에 말출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뭔가 직감적으로 분명 나가면 또 간증을 해야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 뭔가 내 군 생활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내 상태는 그냥 절정의 위기의 상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지? 나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간증이 되지 않아서 이런 거 어떤 걸 말해야 할지 다른 형제들과는 너무 비교되는 삶을 살아서 이런 걸 말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할 건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짧지 않은데 이런 시간들은 또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내용을 어떻게 채우지 이러한 생각들이 제 간증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거절하고 막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역시 간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권유하셨고 처음에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약간 이렇게 티를 약간 내긴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나왔으면 해야지 약간 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하고 너무 부담이 되면 그 후에 따로 이제 거절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에 딱 따로 말씀을 받은 건 아니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간증을 하라라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막 전할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육신적으로는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어주신 생각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했던 제 간증을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입대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먼저 근데 전역한 후에
지금 제가 어떤 마음 상태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짙게 되었나? 가깝게 되었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것을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딱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전역한 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입대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알고 싶다.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어떻게 개입하신지 알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핍박에서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드린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간증 때 얘기를 한 것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짧게 이제 간추려서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뭘 느꼈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떠났잖아요. 처음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떠나고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같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번 성도들과 만나서 했던 시간들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성도들의 부재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제 하나님만으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지했어요. 유지할 수 없다기보단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관계가 부족했다. 내가 영적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통한 영적 갈급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채운 것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신교대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를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교대에 가서 훈련병의 신분으로 큐티와 말씀 묵상을 하고 싶어서 조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자는 시간에 배려해 주셔서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훈련병의 신분으로 이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가능할 거란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보게 됐어요. 조교님께서 특별히 소대장이나 중대장님 이렇게 더 높으신 분들에게 허락을 구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같이 있어줄 다른 조교들도 같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모두가 자는 시간에 10시에 밤 10시 이후에 말씀을 혼자 묵상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본 또 다른 기독교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친구들이, 물론 그 친구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을 조교들에 해서 그 밤에 큐티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10시에. 물론 그 큐티를 나눌 수 있진 않았지만 각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대로 갔습니다. 자대로 갔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힘들어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교대에서의 그 생각들과 경험한 것들이 되게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부재로 또한 힘들어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생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러한 사실들로 제가 힘들어한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부재되었다는 게 더 크게 다가와서 좀 어려움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갈급히 찾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안 하시죠? 왜 저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저에게 대꾸를 안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찾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 감사하게 만들었는데,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더 알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후로도 이제 간증 내용은 여기까지였었고요. 이러다가 간증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큐티와 말씀, 기도를 정말 꾸준히 했었어요. 진짜 통독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반년 안에 막 성경도 3번 정도 읽을 수 있었고, 제가 군생활 하면서 읽은 내용을 그 2019년 안에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20년 2월 달에 휴가를 나오고 다시 복귀한 순간부터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침체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지만 이것이 저에게 지식적으로만 쌓일 뿐 매일매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를 만나와 같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썩는다. 이와 같이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만나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나는 매일매일 걷어서 그날의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큐티는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하지만 매일매일의 양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였다가 가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으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그게 좀 당황스러움과 또 저 혼자만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자괴감? 또 저를 굉장히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묵상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내용이, 아니면 어제 저녁에 묵상했던 말씀 내용이 오늘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양분이 되시는가요?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멀어지게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발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교회를 떠나서 가치관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제 가치관에, 생각들에 다른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관을 변하게 만들었죠. GOP라는 그 환경 특성상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겐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매일같이 근무를 서야 하고, 왜냐하면 실행작전 부대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근무를 서야 해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쉬는 날이 있긴 한데 그런 날도 한 달에 한두 번이고, 그게 일요일과 맞아 떨어질 날도 좀 부족해요. 더군다나 교회를 14시에 가는데, 오후 2시에 가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딱 하고 있는 게 이제 근무 시간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간 횟수가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GOP라는 특성상 갈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 기린록교회와 그 군대에 있는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또 들리는 말씀들도 저로 하여금 거부 반응이 막 느껴지는 말씀도 전하시는 거예요. 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시간을 써서 나가냐. 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밤에 일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GOP라는 환경이 무조건 낮에만 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자다가 이제 자면은 이렇게 근무를 하면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오전, 오후까지 잠을 자는데 이거를 굳이 일어나서까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교회를 위해서. 뭐 기린록교회라면 당연히 제가 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있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적절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도 물론 GOP 교회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GOP 교회라도 그 교회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입대 전에는 제가 굉장히 찬양을 많이 들었었어요. CCM을 진짜 많이 듣고 가요는 거의 안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TV도 잘 안 보는데 그쪽에 올레 TV를 통해서 막 뮤비를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가요들이 엄청 많이 들려요. 애들 거기 있던 이제 쩌누님들, 선임들, 후임들 다 가요를 들으니까 이제 원하지 않아도 그런 환경들이 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찬양보다 가요를 듣는 그런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제 제 스스로는 어느 정도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떤 분별의 차이에 있어서도 되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세상적인 시야와 열려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는지 또 왜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당연히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진리들은 벗어나지 않죠. 하지만 그 외에 있는 해석으로 나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하지만 입대 전과 제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큐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쌓이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 양분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찾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제 삶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삶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제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 더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게 말씀과 기도를 하기 전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 상태가 찾아왔죠. 하나님은 당연히 저에게 말씀을 더 안 하세요. 근데 저번과 다르게 이젠 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11월 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그 저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자유의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심각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이럴 거면 나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만들었으면 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실 일 없고 서로 윈윈 아닌가? 근데 왜 내가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고통받으셔야 하고? 그럼 자유의지가 왜 축복이지? 당연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신다. 당연히 지적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현실로 제게 다가오니까 자유의지가 축복이 아니라 저에게는 저주 같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잘못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린록 교회와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교파 교회들의 분별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린록 교회가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있어서 다른 교회가 맞을 수도 있고 저희 교회가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유의지가 나한테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도 이게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자유의지는 왜 필요하지? 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극대치를 찍기 시작했어요. 저 그러면 별로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주신 자유의지로 저는 오히려 저를 정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한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좋은 방법인가요? 자유의지 왜 이게 축복인가요?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잘 지내냐 이렇게 연락을 하면 다들 물어봐요. 요즘 신앙 상태 어떠냐? 이제 자주 못 보고 오랜만에 연락하고 그러면 신앙 상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때 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반항 중이야. 지금 하나님이랑 대화 안 하고 있어. 지금 반항 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들으면 이제 형제들도 그렇고 저한테 막 교훈을 해줘요. 막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느꼈던 자유의지에 대한 축복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생각이 꽉 막혀 있고 제 생각이 센 사람이라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전 제 생각으로는 들어와서 이게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 상담해주고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고마워,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지금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계가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의 상태는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시지만 거기에 있는 부대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도 오지 않고, 제 삶이 그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르지도 않고, 지금 그리스도인은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그리스도인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듬어진 부분이 적으니 당연히 성격적으로도 좀 더 모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보다 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답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제 삶에 칭찬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인데, 부족함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그 되게 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이것을 칭찬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서만이 아닌, 지식으로만이 아닌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자유의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씩 축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말 그대로 교통하심이 없어지죠. 자유의지가 축복이라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와 현실로 깨달아지는 느낌이 왔었어요.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냥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안 만들었어요. 이미 그냥 하나님은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들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슬프죠. 힘들죠. 하지만 제 삶이 환경적으로 달라지나요? 그냥 제 기분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제 하나님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내 삶이 편안하길 바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저에게 세게 왔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를 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네가 지금 당장 매일매일 전도를 해봐. 그럼 네 삶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 인생이 지금껏 살아왔던 저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한 편안한 삶을 바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달에 간증을 했을 때 성도들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을 때 이걸로 힘들어했던 게 그냥 그 순간엔 하나님이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간증을 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막 말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찬양을 하던 중에 그냥 찬송가를 펴놓고 그 집에 있던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 찬양하던 중에 제가 입대하기 전에 뽑아놨던 악보들이 몇 개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 달란트라는 그 찬양은 아니고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제 삶과 너무나도 동일했기 때문에 그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저의 삶인 거예요. 전도에 대한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전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상 명령이잖아요.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고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의 달란트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달란트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가사처럼 한 달란트밖에 안 될지라도 그 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 전도에 대한 달란트를 저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 삶이 이 전도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어도 제 삶에 달라지는 게 없죠. 왜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그 뒤에 가사는 이제 그 달란트를 꺼내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까지의 고백을 드릴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는 그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에게 전도를 하라는 강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있어서 전도란 입대하기 전부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고 짐이었고 또한 두려움이었어요.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못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 나라는 자아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자아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런 게 없죠. 또 보면 전도 수련회를 가서 전도한 적은 있어요. 노방 전도할 때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왜?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나 보고 가면 어차피 내가 전도지를 준다 한들 하나님을 전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뭘 생각하겠어. 어차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러한 생각들로 전도 수련회나 노방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알고 있는 친구들, 아끼는 친구들,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전도로 통해서 그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를 전도라는 것을 했을 때
나를 보지 않을까 봐, 나라는 사람을 더 보지 않고 얘 또 예수님 전하네. 야, 너 이런 말 할 거면 그냥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리고 전도하는 제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까 봐, 나라는 그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했었던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을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의 눈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메시지가, 그 문구가 저에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고 가장 해야 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많아요. 왜냐?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끝나고 천국 가면 좋은 삶인데,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더 받아들여질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크게 막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가오지도 않다 보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런 삶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도는 현실적이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을 계속 봐야 되고 이 사람을 꾸준히 챙겨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고 고난이 되었었습니다. 저에게 군 생활이,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저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너의 삶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너의 삶은 이미 네가 만든 평안한 삶에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 메시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서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자리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진 않아요. 또 막상 이런 생각을 해놓고 주위에 가서 하나님 입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 자아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기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기도한 대로 교회는 떠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항상 더 듣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열심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 계속 나오다 보면서 함께 또 성도들과의 그 만남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열정을 넣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이,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안 되는 삶이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그리고 저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 주변에 보여지는 신경만 의식하고 시선만 의식하고 신경 쓰고 이랬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간증 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지만 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기쁨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을 마땅히 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